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공하는 사람보다가 인생을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많을까? 성공에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 있고 성공에 이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고 그 원칙을 모르고 무시하고 벗어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 5가지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5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가 남양만,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할 때에, 우린 경기도 화성군인데 그 바다 건너편이 충청도 당진군입니다. 당진군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돼지를 잘 먹여서 양돈에 성공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워낙 양돈에 성공해서 이름이 나고 하니까 도지사가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장 어른이 통보를 한 거지요. 아무 날 몇 시에 군수 어른이 도지사 모시고 장로님 농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러줬는데 막상 그날 면장께서 군수 어른, 도지사 어른 모시고 왔더니 돼지 농장에 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장이 체면이 안 서지요. 내가 그렇게 연락을 확실히 했는데 이 어른이 어디 갔나 하고서는 이제 구석구석 돌아보는데 한쪽 구퉁이에서 그 장로님이 그 돼지 새끼 봤는데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 놓는 돼지에 몰두해서 손님 영접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면장이 되게 나무랬습니다. 내 입장도 생각해야지. 도지사 어른, 군수 어른 모시고 왔는데 이러면 내 입장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도지사 어른이 그럼 그러지 말라고, 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랬는데요. 다 돌아보고 좋으니까 정말 구석구석 잘 해놓았으니까 그 도지사가 떠나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양돈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그 양돈 장로님이요. 간단합니다. 도지사가 와도 돼지만 보고 있는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아주 명답이지요. 그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항상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꼬이고 그러지만은 항상 진실은 심플하고 클리어하다 그럽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영학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소유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하고
전문 경영인하고 분리가 돼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잘해서 이문을 남겨서 투자자들에게 소유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또 세금을 내고 고용을 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경영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말을 씁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원리를 아주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맡은 것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청직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영을 맡깁니다. 인생 경영, 교회 경영, 기업 경영, 심지어 가정 경영까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다 경영을 해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미국의 경영학자 글 보니까 골목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큰 대형 백화점도 경영의 원리는 같은 거이다. 그런 글을 내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경영을 맡깁니다. 경영에 불실한 사람은 실패하고 제대로 한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자, 각각 맡은 대로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영화 탤런트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테어런트, 달란트. 자, 연기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역량대로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유능하니까 그릇이 큰 거지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은 양은 다르지만은 그거 관리하는 청직이 사명은 같은 거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하고 이문을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문에 들어가서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맡긴 기업, 내가 맡긴 네 인생 사명을 어떻게 충실하게 했느냐 결산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걸 피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미션을 잘 감당했느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지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경영에 성공한 겁니다. 부지런히 해서 5달란트를 경영해서 10달란트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21절이 요점이지요. 2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정성을 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작은 일에 지성을 다할 때 점점 큰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경영을 잘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천국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큰 포부도 좋고 경륜도 좋고 스케일도 좋은데 작은 일에 불실하다 보니까 큰 것조차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잘 기록하고 잘 챙기고 일의 마무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란 말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해서 일의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평가받지 못하고 큰 일이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 하나하나 구석구석 챙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만식 장로님 아마 제대로 투표했으면 북한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부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민족주의자고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애국자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두메산골에서 학교를 못 보내니까 소년 시절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머슴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머슴이란 것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직책을 감당하는데 화장실을 아주 철저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요강이라는 걸 썼습니다. 요강. 그때는 화장실이 멀고 추위가 겨울에 추우니까 방에서 요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요강을 아침마다 깨끗하게 닦고 다 물기를 말라가지고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을 아주 거실처럼 정갈스럽게 관리를 잘하니까 주인이 보고서는 이 소년이 장래성이 있구나. 이 머슴 살고 끝날 아이가 아니다 싶어서 주인이 장학금을 내 가지고 평양 숭실학교에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주인 배려로 숭실학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꼭 학교 먼저 와서 교실 청소를 하고 교무실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숭실학교를 수석 졸업을 하고 일본 메이지 대학 명치대학의 법학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민족주의 학교가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이승훈 장로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감동해서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인데요. 아주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학교 교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뒤에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그 어른이 참 대통령이 될 위치랬지요.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그만 암살하고 말았지요.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지요. 그런 어른들이 김구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 같은 어른들이 해방 이후에 정말 기회를 만들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평소에 물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그 머슴살이 하다가 성공한 비결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화장실 청소를 잘하면 돼요. 요강을 잘 닦으면 돼요.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지 않습니까? 소년 시절에 그 통나무 집에 살면서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철물점 가게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물점 가게를 영어로는 하드웨어 가게에 사환으로 들어갔는데 눈이 쏟아지는 날 시카고 쪽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 일리노이 주에 눈이 많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날 어떤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먼 길에 한 8km 되는데 배달을 했습니다. 눈길에 걸어가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돈을 받아왔는데 자기 가게까지 다 와가는데 받은 돈을 보니까 거스름 돈을 또 많이 받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더 받았구나 해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서 더 받은 것을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거이죠. 불과 몇 센트 돌려 드렸는데 그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야, 참 이 충실한 소년이다. 그 먼 길에 그걸 되돌려 주려고 다시 왔냐. 그러니까 예, 주인 어른, 내가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하면 안 되지요 하고 돌려드렸는데, 그 어른이요 링컨 대통령 될 때까지 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재정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게 작은 일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생 살한 것을 결산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우리 오늘 집에 가면은 여러분 서랍부터 빼가지고 정리 좀 하고, 구석구석에 좀 정리하고, 정리정돈 작은 것부터 오늘 꼭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뭐 큰 떼돈 벌어가 헌금 왕창 해야지 그러지 말고, 물론 헌금하면 받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은 일 하나하나 다져서 그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그 비결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기초 바닥입니다. 바닥. 그걸 바닥정신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성공한 인물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하면서 33번의 대전투를 격전을 벌여서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5가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에 참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새 시도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네가 감당할 지도력, 리더십의 요점을 5가지를 일러주시면서 그 중에 두 번째로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발바닥 정신입니다. 바닥 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냥 넓은 땅을 줄 거 놓고 이만큼 축복의 땅으로 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땀 흘려 피 흘려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이 축복의 땅이다. 뭐 게으르고 겁나가지고 밟지 않으면 조금 주고, 열심히 인생을 걸고 투자해서 많이 밟으면 많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내가 너한테 주는 몫이다. 인생 만사가 이게 성공에 이르는 기본입니다.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현장입니다. 현장을 불실히 관리하는 사람은 IMF가 오고 불경기 오면은 그거는 판판이 쓰러집니다. 사장부터 운동화 신고 작업복 입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구석구석 돌아보고 바닥을 확실하게 현장을 관리하는 기업은 쓰러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닥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땀 흘려 피 흘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배들은 참 훌륭했습니다. 경주 불국사 여러분 아시지요?
불국사를 온 나라의 국력을 모아서 세운 절이라 해서 불국사, 나라를 지키는 절 불국사를 세웠는데, 불국사 건축 책임자를 김대성 전직 총리를 시켰습니다. 전직 총리를 불국사 건축의 책임자를 세웠는데요, 이 김대성 전직 총리가 얼마나 철저히 바닥을 지켰느냐 하면은 불국사를 세울 터에 가서 우막을 직접 쳤습니다. 우막을 치고서는 거기에 1년간 살았습니다. 그 우막에 1년 살면서 겨울에 홍수는 물은 어디로 빠지느냐, 여름에 홍수는 어디로 빠지느냐, 겨울에 바람은 어디로 부느냐, 가을에 건조할 때는 무슨 나무 무슨 꽃들이 피고, 이걸 전부 이걸 조사를 1년간 살면서 철저히 지형지물을 익숙하게 익힌 뒤에 그 다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1년간 다 살핀 뒤에 그 다음에 설계해서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국사 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도 탄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선배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를 너무 불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다가 기초가 약하니까 뿌리채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초 바닥을 불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가 마침 외부에 강의가 없고 해서 매일 마을에 있으면서 풀을 비다가 뭘 만들었냐 하면 액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택 뒤에 가면은 큰 드라무통 같은 거 4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풀을 베다가 쑥이 제일 좋아요. 또 칡 줄기 이런 거 베다가 짝두에 썰어서 통에 넣고 설탕을 좀 넣고 EM 미생물을 넣고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물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논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뭐 나무 그늘에 앉았으면 시원하지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이 꼴짜기에 뭔가 우리가 역사를 이루려면 땅이 비옥해야 되고 약초들이 좋은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북한 가서 너무 놀란 것이 우리 북한 나진선봉에 우리 둘의 농장을 했었습니다. 농산국장이 나를 안내해 가지고 땅을 잡아줬는데 11월 달에 제가 갔지요. 흙을 만져보니까요, 그 손가락만한 작물이 그해 11월에 추수를 했길래 수수를 심었구만요. 그때 아닙니다,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대강이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강이 새끼 손가락만 하니까 이거는 옥수수가 이 정도면은 열매가 요런 거 한 2개밖에 안 열렸겠는데요. 그랬더니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가뭄 왔다가 홍수 왔다가 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흙을 만져보니까 하늘이 한 일이 아니에요. 흙이 아주 완전히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요. 해방된 뒤에 50년간 집단 농장, 공산주의 농장 하면서 퇴비를 넣질 않았어요. 네 밭도 아니고 내 밭도 아닌데 누가 퇴비를 넣습니까? 퇴비 안 넣고 그냥 매년 옥수수 심으니까 옥수수가 지력을 수탈하는 작물입니다. 인삼, 담배, 옥수수 이런 건 지력을 빼먹습니다. 퇴비를 그만큼 넣어줘야 돼요. 지력을 강화하는 작물은 뭐이겠습니까? 콩가루는 지력을 만들어내고 옥수수는 빼먹는 거예요. 매년 옥수수를 심고 퇴비를 안 넣으니까 흙이 전부 먼지처럼 푸르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데는요, 그거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땅이 황폐하고 민심이 황폐해 있는데 그건 뭐 미사일이 있다고 원자탄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3년간 우리가요, 퇴비를 넣어가지고 잘 만들어 놨더니
농민들이 모두 구경하러 오니까 그만하라 그래요. 그래서 잘 때는데 왜 그만하라 합니까?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잘 때 가지고 평양에서 지시가 왔시오. 내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남한이나 북한이나 김씨들이 문제구만. 네, 그랬는데 이 참 기반이 안 되니까, 지력이 안 되니까. 내가 뭐 내 나이에 꼴짝이에 왜 액비를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풀을 비에다가 그 비료를 만들어서 밭에다가 뿌리면 지력이 강해지지요. 땅 힘이 세지는 겁니다. 땅 힘만 세집니까? 풀 비다가 일하는 내가 체력이 좋아지지요. 늙어가지고 건강해야지 맨날 뭐 당뇨병 걸려가 주사 맞으러 댕기고 뭐 죽을 때 뭐 기침하면 얘들아 새로 나온 약 없냐 이렇게 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덜에 일하다가 저녁에 자는 듯이 천국 가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게 죽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땅도 힘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힘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힘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 힘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미사원이 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탄탄히, 바닥을 탄탄히 기초를 닦아 나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가게나 어디나 기본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닦아주면 나라가 그 안에서 부강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요즘은요 그거 인터넷이니 뭐 미디어 이 나와가지고 그 컴컴한 방에 앉아가 그것만 두들고 있으니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밤새 게임하고 나면 애들이 또 노름제이면에 어리 노라 해가지고 밤새 노름한 것 같지요. 근데 우리 상해의 학교 있지 않습니까? 2년간 방에서 게임만 하던 애가 올 때는 꼭 노라이 콩나물처럼 그랬는데 와가지고 축구하고 등산하고 학교 다니지 2년 만에 체력을 길러가 이번에 전국 자전거 대회 3등 했어요. 3등. 1600명 모이는 대회에서 3등 했어요. 11월 달에 다시 대회가 있는데 자기는 1등 바라본대요. 그것도 뭐 또 직업 선수가 있습니다. 직업 선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요. 체력을 기르니까 애들이 기상이 높아지고 멀쩡한 애들이 게임만 하다가 그렇게 좋은 학교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체력도 두고 하나님 알고 체력 좋아지고 전국에 스카우트 당하고 기본이 튼튼해야 돼. 기본이.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무전여행을 나갔습니다. 칫솔 하나 엮고 헤르만네스의 시집 하나 들고 18개월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진해, 마산, 여수, 순천으로 다니면서 뭐 바늘 장사도 하고 농촌 가서 일도 돕고 실컷 다니다가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젊을 때는 다녀도 되지만은 내가 무슨 김사과 조카도 아니고 뭐 다녀만 되겠냐. 집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학교 갔더니 내가 영신고등 다녔는데요 퇴학당했어요. 그거 뭐 다시 넣어달라니까 안 된다는 거야. 할 수 없이 성광고등에 한 데 가서 사정해서 들어갔는데요 1년 반을 놀았으니 뭐 성적이 되겠습니까? 영어 시간에 뭐 줄줄이 모르는 단어고 뭐 수학 시간은 아예 뭐 방언이고 뭐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 책을 찾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참 중학교 2학년 책 사가지고 기초부터 열심히 석 달 하니까 끝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싸가지고는 넉 달 하니까 또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를 사서 5달 하니까 끝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성적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장학금 받고 공부를 잘 했지요. 기초에 기초.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신앙이나 실력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이 바닥 정신이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누구나 믿으면 다 구원받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아 성공하는 거는요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하고 작은 일부터 확실히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은 성공은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공받을 삶의 내용, 삶의 실천, 기초부터 작은 일부터 다져서 올라가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이나 일터나 누구든지 작은 일부터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져나갑시다. 여러분 기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도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기본이 빠지면 신앙은 이미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일날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빠질 일이 생겨요. 벌써 교회 들락날락하면 벌써 신앙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을 충실히 해요. 기초를 충실히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명자로 세우시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큰 일을 맡는 사명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땅을 너희의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기초, 현장, 바닥을 중요시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세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일터에서나 마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과연 둘의 식구들은 다르다. 작은 일 하나에 성실하고 기초부터 확실히 다지는구나 소문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폭풍 같은 구름이 몰려와 바다 너머까지 어둠이 번질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자유의 빛 아직 꺼지지 않은 소망